2024년 11월 24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진리를 선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앞두고 오순절의 마지막 주일 함께 모인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생각이 범죄치 않도록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예배하는 자리로 힘써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의 지식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바람이 불고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에 저들의 영과 육신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수는 적으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린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5주 동안 올해 말까지 회복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첫 번째 말씀으로 나를 택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조명하시고 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걸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독감으로 앓고 나니까 주변에 독감 주사를 맞고 그리고 독감으로 앓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 독감의 증상은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두통이 심했습니다. 열은 한 38도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두통이 그렇게 심했습니다. 다른 증상은 그렇게 크게 없었지만 입맛이 별로 없어서 일주일 동안 4kg가 빠졌습니다. 머리가 너무 묵직하고 옆이 아니라 뒤쪽이 마치 헬멧으로 이렇게 쪼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매일같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고개를 이제 움직일 때마다 계속 이제 뒤통수가 아픈데 동변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통으로 매일매일 아파 보니까 주변에 두통이 심해서 아프다고 하신 분들의 그 기도 요청이 비로소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해 드린다고 했지만 제가 기도해 드릴 때는 제가 건강할 때입니다. 저에게 아프다고 말씀하신 분 앞에서 저는 건강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과연 제가 그때 얼마만큼 그분의 아픔을 공감했을까? 비로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두통이 너무 심하니까 다른 병도 아니고 그냥 두통에 시달리신 분들의 그 얼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은 이거보다 더 아프셨을까? 그분들은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웠을까? 그냥 제가 아픈 그 부분을 아프다고 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마음이 계속 생각나면서 비로소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동병상련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아픔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내가 그 부분이 아프고 나니까 그 부분이 아프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파서 약도 들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저 아파서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어떤 회복도 치유도 주실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픔이 너무나도 커서 아프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정말 정신없이 아프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월요일 날 아팠을 때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도 아팠을 때 그 다음날은 괜찮겠지. 그렇게 하루하루 계속해서 시간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수요일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저녁 7시 반까지는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때 잠깐 일어나서 성경 공부 1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바로 또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도 아프고 금요일도 아프고.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부터 회복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 앞에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육체 질병에 대한 회복이 아닙니다. 5주 동안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제별로 드릴 텐데, 오늘의 회복에 대한 주제는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절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모든 회복에 대한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플 때는 그 아픔이 치유되는 회복을 갖길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물질에 대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관계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회복에 대한 주제들이 다르지만 오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회복은 바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회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구원이 무엇인지 매우 심오하고 어렵게 글을 쓰고 있는데, 바울에게 에베소라는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는 이 교회를 매우 애정 있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돌봤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 시대 때 가장 중요한 항구가 있었던 도시로서 상업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심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아르티메데스 신전이 있었고, 바울은 그곳에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길 원했으며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음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상황이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지난 시리즈 때도 말씀드렸죠.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썼는데, 지금 바울의 상태는 내가 3년 동안 개척해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성도로 세운 그 에베소 교회가 자신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첫 줄에 적고 있는데, 3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깊이와 풍성함을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일치와 회복을, 화목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 편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대단함을 너무나도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토록 대단한 것인데 우리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그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다면 그 교회의 모든 생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선포되었다면 그 나라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 인간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 국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세 이전의 계획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만불이라는 체크를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 체크가 뭔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만불이라는 체크를 마음대로 쓰라고, 디파짓해서 마음대로 쓰라고 누군가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아이는 1불 달러밖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이 만불을 어떻게 쓸 줄도 몰라 합니다. 하지만 만불이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1불을 사용할 때 정말 만 명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수표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 구원의 힘이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구원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의롭고 내가 좀 괜찮은 신앙인이어서 내가 천국은 보장받았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 깊은 모습은, 그 심오한 삶의 형태는 오직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달은 자가 그때부터 목숨을 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라. 찬송이라는 것은 단순히 곡절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찬송을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곡조가 없어서, 음악이 없어서 시편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만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삶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쁨은 바로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의 확신은 여러분의 모든 말씨와 생각과 행동과 예배 모든 삶이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기쁘면 노래를 부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막 흥얼거립니다. 웃습니다. 희죽희죽 웃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뭐 이렇게 좋아해? 사람은 좋으면 아무 이유 없이 웃습니다. 그리고 흥얼흥얼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한 번 더 고민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 시작하지 않아도 우리는 흥얼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십시오.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받은 그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물질적인 축복이나 세상적인 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부가적인
환경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복은 무엇이었을까? 세상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내가 세상을 통해서 받고 싶었던 그 많은 번영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전혀 다른 복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에 속한 자, 성경을 아는 자들은 성경의 세상과 전혀 다른 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언제서부터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어지기 전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것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을 쉽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과 진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살아갔는가?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했는가? 그것을 돌이켜본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왔구나. 여러분, 돌아온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선포해야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 탄식 속에 주여가 있는가? 아니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장면 있기도 전에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공존하시며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 타락할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복하실 그 계획까지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을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한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이 회복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깊이를 알기 원하는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이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2000년 전에 갑자기 나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땅의 이 타락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정해지셨고, 그 정해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구속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던 그 계획,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어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감사이고 은혜인지 우리는 다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교단끼리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립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 논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그 회복의 은혜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무게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 그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성결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를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흠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결코 흠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흠이 없게 여겨주신 그 은혜가 커서 오늘도 죄인이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 창세전에 계획된 회복, 이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회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할 때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번영이나 단순한 나 하나의 이 질병이 낫는 치유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절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어답티드 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입양해 주신 것입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슬픈 상황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이 바로 회복된 한 슬픈 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제가 철이 없던 시절에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학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비행기표를 구해야 되는데 비행기표를 가격이 좀 비싸서 여러 군데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표를 공짜로 주는 루트를 찾았습니다. 비행기표를 공짜로 받으면 저는 가서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합정동에 홀트 복지단이 있었는데 아기를 홀트 재단 통해서 해외로 입양되어지는 아이가 선정이 되면 그 아기를 입양되기까지 키우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고, 그리고 입양이 결정되면 비행기를 태워서 공항까지 운반하는 사람들을, 자원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냥 제 니드 때문에 자원을 했고, 그리고 미국에 처음 가는 날 저는 한 아기를 옆에 태우고 그리고 갔습니다. 3명이 같이 지원을 했는데 다른 2 아기들은 비행기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10시간 넘게 울었습니다. 그분들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10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안에서 아이 달래고, 마침 저에게 배정된 남자 아기는 계속 잠만 잤습니다. 배고프며 일어나서 눈 뜨고 있고, 그러면 저에게 챙겨준 분유통에 물 받아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 아기와 아무 문제 없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래서 입양하시겠다고 한 그 패밀리에게 잘 인계해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목적지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아기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는 1살도 되기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20살 됐을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진도 없고 그 아기 얼굴이 계속 생각납니다. 미안할 정도로.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좋은 패밀리 만나서 행복하게 잘 성장했기를,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기독교 가정에서 온전히 미국인으로 잘 성장했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입양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슬픕니다. 아이가 버려지고 부모를 잃는 것이 슬픔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던 그 기쁨.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저와 똑같은 피부의 부모가 아니라 이렇게 외국인 부모 속에서 살았습니까? 이렇게 속상해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아이의 삶은 입양된 후에도 아픔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을 합니다. 그 관계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더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회복이라는 것은 수차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기쁨처럼, 선물처럼 주어지는데, 저는 오늘 그 회복에 대한 플랜이 창세전부터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작정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것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동기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헌금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헌신을 더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더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더 만들어라, 뭘 더 세워라, 뭘 더 조직해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만큼 해봤습니다. 이미 저도 다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을 아셔서 내 생각과 내 고통과 내 말의 깊이를 이미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방향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설교 내용을 많이 못 전해드렸는데, 남은 회복 시리즈 4주 동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 회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그것에 대한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1절만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정입어 중한 채집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회복하는 것을 주님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